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거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도 특별한 새벽기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또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 주어진 주의 거룩한 사명을 또 감당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여러분, 캐톨릭 국가라고 생각하면 어느 나라를 떠올리십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또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캐톨릭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80%의 필리핀 인구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는 로마 구교 국가입니다. 성목요일과 그래서 성금요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캐톨릭은 성금요일 미사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목요일 저녁에 캐톨릭 방송으로 1시간 정도 미사, 성목요일 미사를 TV를 통해서 1시간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쭉 이번 주에 한번 봤는데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40여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고난주간이 되면 자신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대못으로 자신을 못 박습니다. 저렇게 자신을 못 박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 참 그 이유가 회개합니다. 당신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머니의 암을 고쳐주실까 봐요. 그러니까 나의 특별한 소원을 들어달라는 극단적인 기도 방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를 보여주는 영웅심리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간판업자가 간판을 달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외마디 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해마다 고난주간에 자기를 못 박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22번 박았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시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일부 캐톨릭 신자들의 이런 미신적인 극단은 사실 십자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자기 만족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영광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이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반대로 지나친 매너리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봐도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 가지도 와닿지 않는, 아무 도움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느끼지 않는 그런 매너리즘 역시, 그 익숙함 역시 십자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아니 사실은 위험한 낭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위험한 낭비입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로 처형된 사람의 시신에 대해서는 애도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별 개의치 않고 수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미 예언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이런 그의 배경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놀라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상당한 불편한 심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유함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그들에겐 매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거치는 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라고. 아니, 제자이면 제자이지 그도 역시 제자라는 말이 풍기는 분위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룹에 속한 인물치고는 정말 의외의 인물이라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이 기사가 언급되기 전까지는 복음서에 단 한 차례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한 죄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만큼 평소에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막상 그 스승의 시신을 어떻게 할지 엄두를 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망토를 뒤집어 쓴 채 눈만 빼꼼 내놓고 있는,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혹 누군가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볼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던 그 요한 말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시신은 모든 십자가형의 죄수들의 최후가 그렇듯이 독수리떼나 들짐승의 밥이 되든지 공동묘지 구역에 던져지거나 대충 구덩이를 파고 흙으로 덮어서 그의 마지막 흔적까지 저주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한 낭비, 그것과 함께 위험한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복음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공격과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지위와 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했다고 다른 복음서는 요셉에 대한 증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들 가운데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꽁꽁 숨겨두었던 믿음을 회복한 예수님의 두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항상 그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새로 파놓은 자신의 새 무덤을 준비하고 세마포를 준비하였는데 그와 함께 그를 도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온 니고데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은 제자로 지내왔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며 그의 교훈을 따르기 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누구이겠습니까? 마태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실 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특권이요 영광스러움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 공의회 회원 중에 예수님을 그래도 마음속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았을까.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도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이기적인 자들이다 라는 비난을 퍼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숨었습니다. 요한 외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조차 장사 지내는 무덤에는 따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그곳을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제자들이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다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례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걸어간 길은 이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일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꿈꾸고 가르쳤던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끝장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사복음서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묘사합니다. 공회의 회원이다, 부자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자가 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편하고 교양 있게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빛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등경 아래 둘 수 없는, 견딜 수 없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가 외친 진리는 다 부질없는 허풍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더 불신으로 돌아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그 믿음의 신비를 다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 가면 또 물어보겠죠. 당신 무슨 정신으로 그때 그랬냐고. 십자가의 진리가 그들로 하여금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제사장과 산에 들인 공의회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그 외식됨을 눈 감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커밍아웃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세울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점점 부끄럽고 불이익을 갖게 만드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판교에 가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국가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많은 외국 학생들이 유학을 오기도 하고, 이제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불리어졌는데 주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재단입니다. 고문서들, 서울대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국보급에 해당되는 많은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직원들 예배를 한 몇 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근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종묘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종묘 사직을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보직 교수가 되어서 있다 보니까 부활절이 되어서 계란 하나 돌리는 것도 너무 눈치 보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탄절이 되어서 유학 온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섬기겠다고 그들을 초청하고 뭔가 하나를 행사를 하려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많은 빈 텅텅 교실들, 강당들 한번 빌려보려고 해도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욕을 먹는지 몰라요. 매주 한 번씩 주중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직원들이 함께 예배 모이는 장소도 여기서 모이라 그랬다가 여기서 모이지 말라 그랬다가 딴 데로 가라 그랬다가 은연중에 불이익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들의 모습. 청년회가 한동안 그 유학생으로 온 외국 학생들을 섬기면서 또 성탄절만 되면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오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견고한 진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섬기고자 정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사역 가운데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위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그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에 그들이 가진 믿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붙잡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들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관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게 또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영광과 사망의 열매를 쫓아서 오늘도 분주하게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죽은 제사, 생명을 잃어버린 제사,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위해 삶을 낭비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방식으로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저 예수가 평소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단히 기억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믿는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믿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정작 온 신경과 마음이 곤두서 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십자가의 주변에 그 죽음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여인들도 아니었고
십자가 주변의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잠 못 이루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예수가 죽었는데도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주님은 이미 설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도 저들이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까지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위해 무덤을 봉인하게 하신 것까지도,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한 것까지도, 그리고 이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창으로 허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것까지도 부활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낭비로, 위험한 낭비로 그의 삶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의 길을 예배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들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과 야망을 따라 끝까지 허망한 낭비의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가는 자들입니까? 이 아침 다시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살아갈 자들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